537면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안장에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예,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이 말은 말씀만 전하고 즉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지 마라.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말씀을 전한 후에 돌아오다가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고 다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아가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늙은 선지자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음식도 먹고 좀 쉬다가 돌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은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어서 당신을 초대하고 대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180도 반대의 말을 하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마시지도 말라 하니 하나님 너무하신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사람은 한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막 먹으려고 할 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상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놓고는 네가 명령을 어겼으니 죽을 거라고 지금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다시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던 길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장례를 치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자에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300년 후에 지금 이 베델에 있는 모든 제단과 산당이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 징조로 확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징조는 그 즉시 제단이 갈라지고 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자신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진실함은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 증명됩니다. 마귀는 복음을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물은 깨끗한 생수이지만 그 생수를 담은 그릇이 더럽다면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그릇이 더러운 것을 보고 물도 더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도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도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먼 길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신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도 물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말씀이 힘이 있었고 말씀이 흥왕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세력을 점점 더 얻게 되었다고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왜 말씀에 힘이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영적인 격차 때문입니다. 니나 내나 비슷한 수준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유리그릇은 박살이 나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렇지 아니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과의 영적인 격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나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셨던 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함으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